예. 뭐 수요일도 잘 나오지만, 금요일까지 나왔으니까 참 잘 나온 거죠. 주일은 마땅히 나온 날이고. 뭐 예배가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대책임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우리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초청주의를 하면서 이 본문을 다뤘어요. 그래서 7장 9절부터 20절에 가지고 내용은 다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앞에 6장 그 일부도 소개하면서 다 이제 우리가 불과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간 안에서 주일 낮에 나눴던 말씀인데, 그때는 제목을 어떻게 뒀었냐면 이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은 선포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설교가 좋았어. 그런데 지나가 버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 그건 내 귀하고, 자 보세요. 내 귀와 가슴만 울렸을 뿐이지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우리 귀하고 여러분 가슴만 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귀와 가슴만 노린다면 뭐 은혜로운 거죠. 그러나 그 참다운 은혜인가? 그냥 감정만 자극한 것이지. 물론 뭐 감정만 자극해도 대단한 설교입니다. 대단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손발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삶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삶은 전혀 변화되진 않아. 그냥 우리 머리와 가슴만 움직이면, 이게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은혜 말하는데 맨 머리와 가슴만 그냥 변죽을 울리고 끝나는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고 주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교제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누린 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여러 어려운 겁니다. 오늘도 이제 행보 모임을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우리 제주도 자매, 그것은 양육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끝날 것인지 지금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계성을 뭘 말하냐면,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듣는 것으로는, 예배 시간 나와서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잠시간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가슴 울리면 그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 날 만나는 또 우리 인도네시아 자매는, 거기는 사탄이 뭐 역사를 많이 하니까 성경을 읽기만 해도 든든하고, 읽지 않는 주간에는 막 사탄이 역사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이런 사진을 본 거, 그게 지난 사진은 여러분 막 이렇게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괴롭히니까. 그런데 이번 주는 아주 안정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사진을 보면 그게 영적 현장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매를 만나는데 제가 만나는 그 자매의 모습을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 자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성경 읽는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이란 것은 I believe in, 그 다음에 that 이하. 내가 이런 걸 믿는다는 게 신앙 고백인데, 근데 엄밀히 말해보자. 그게 믿는 것이냐, 믿어지는 것이냐. 본인이 당장 믿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실제까지 나아가야 되니까 이게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자매가 아는 겁니다. 영접기도 했어요. 행복모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경 한꺼번에 못 읽으니까 우리 다음 양육반은 뭐냐. 일주일에 1시간만 성구를 쓰면 된다. 그 성구를 찾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검색을 해서 성경을 잘 찾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행복모 할 때 성구 안 찾거든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건데 여기는 뭐 이미 줄을 아는 사람인데 체계적으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게 했어요. 매번.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해주면서 기도 메시지에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으면 성구를 적용해서 이렇게 찾게 하고 이제 그건 잘 하니까 그럼 당장 읽기가 안 되면 1시간, 일주일에 1시간만 써서 그리고 양육반 책을 하나 샘플로 제가 한 과만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원하면 지금 뭐 수개월을 만나왔는데 본인이 수동적으로 오니까 이게 변화가 안 생기니까 나도 안 하면 편하죠. 그러나 지난 수개월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지만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과를 쓰면서 그 다음에 본인이 선생이니까 본인이 교사니까 그 당신이 해보지 않냐고. 애들 교과서 본다고 이게 읽혀지냐고. 교과서가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읽고 이것이 이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신앙의 시작점에서는 되게 선생이 필요한 거다 하면서 이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여러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찾게 직접 성경을 찾게 해서 자 봐라.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에디페 네시가 빌리를 만났을 때 읽어도 모르잖아. 가르친 자가 있어야 내가 알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파함으로 여러분 누군가 듣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대사명이에요. 우리가 대사명. 내가 그 자매 때 내가 매일 게 뭐 있어. 그러나 한 가지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기왕에 시작했는데 가르쳐 지키기를 가르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키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머리와 가슴만 변죽을 울리는 설교 말씀은 아무 소용 없어. 한국교회 더 이상 이 무기력에서 빠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이제는 말씀을 읽고 손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손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실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리얼러티 실제를 누리며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운동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냥 무조건 교회만 그냥 들어오면 다 되는 줄 알고서 성시화 운동 했는데 그런 성시화 운동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를 실제 경험하고 누리고 나만 누리지 않고 대사명처럼 다른 사람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해주고 들을 수 있게 전파해주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지금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버리죠.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긴 하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왕과 그 수하 장관이 문제가 나와요. 항상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 문제가 없어. 누가 문제예요? 리더들이 문제예요. 리더들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백성들은 소위 말하면 중간에 있으니까 차라리 차라리 중간에 있으면 근데 굳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나눴었죠 우리가. 굳이 여기서 한 장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가 죽임당하는 이야기, 이게 참 씁쓸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초점은, 자,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에 포커스는 뭐였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고 복음을 누리자고 한 것이고, 그래서 초청주의를 맞아서 처음 오신 분들도 바로 이 복음 오늘 선포하는 날이고, 이후로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누리세요 하고서 우리 권장한 것이고, 그날 마침에 우리 유경자 집사가 이제 왔다가 정착으로 가는 길목이 이제 길 열린 줄 믿습니다. 이제 방송 보는지 모르지만 보겠지, 남편하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에 따라 순종해 날 때 우리 유지사님의 생애가 새롭게 정말 여러분 활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나누겠냐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이 주어져요. 약속이 선포되고 약속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람은,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제주자매랑 주로 나눈 얘기 그거였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후회가 있고, 성경 말씀 그대로죠? 후회가 있고, 그리고 행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공적인 약속은 100%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영 성도에게 꿈을 줬다? 100% 이루십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성취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셉이 왜 꿈을 주셨으면 오늘처럼 하루 만에 이루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런 건 드물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기도응답을 나눌 때 행복모험이 잘 나오잖아요. 행복모험이 잘 나오잖아요. 기도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양육반도 나오고 주기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기도응답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응답되는 것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축복할 때에 치유가 바로 그 자리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치유가 제일 빠를 수 있다. 때로는, 물론 이제 어떤 게 오래된 기다렸는데 마치 그날 여러분 이제 역사 일어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잊지 못하는 것이 봉화에 3년 전에 부흥회 왔을 때 거기 한 권사님 무녀의 딸로 태어나서 50평생 귀신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가 그날 제가 부흥회 한 이튿날 그 둘째 날에 이제 집회 다 끝나고 인격을 보여주니까 축사를 이제 기도 시간에 하지 않고 다 보내고 담임 목사하고 사모 나무라고 하라고 해서 이제 연합봉에 있으니까 그 본교에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무라고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몇 사람 모여서 이제 축사를 했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끝나고 한 50분 싸워서 그러다가 이제 나가버렸어. 지금까지 3년 지났는데 아무 끄떡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자유. 근데 이제 자 보세요. 그 부흥회를 준비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저를 모르죠, 그죠? 이번에 오는 부흥사를 통해서 너 안에 영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무당의 딸로 태어났는데 뒤늦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철 목사님 힘들산 기도원에 가서 그 수원에 거기 가서 이제 방언 체험도 하고, 근데 자기 힘으로는 이렇게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번 부흥회 오는 강사를 통해서 네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미리 예시를 준 거예요. 재미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은 그거 생략하고. 근데 이제 바로만 실제로 이제 그분을 제가 이렇게 권사님, 저보다 연배는 밑인데 기도를 안 해주고 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게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서 기도를 해주게 하는 있었어. 나는 기도를 다 해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뒤로 물러나길래 안 했나 싶어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한다는 게 손을 올리자마자 그냥 귀신 정체를 드러내더라고요. 손 올리는데 이렇게 뭐냐면 축구공 짜부러들듯이, 축구공 김 빠지듯이, 알죠? 공 김 빠지듯이 뭐냐, 몸이 이렇게 휘청거린단 말이야. 그러면 속에 뭔 놈이 있는 거야. 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얼른 손을 떼가지고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잠깐만요. 하고서 이제, 당신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해야겠다. 지금 하면 이게 시간도 걸리고 또 인격도 상하고 그러니까 인격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날 끝났어, 그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이분은 50평생 앓고 온 50평생 짐을 지고 온 것인데 그냥 그날 하루 끝났어.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예고한 대로 뭐냐, 그날 주시려고 한 거예요. 자보세요. 지금 당장 응답받지만 그게 지금 당장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고 이제는 놓아주기를 원하는, 이제는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지금 인생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그 심리적이든 그 권사님 영적이든 아니면 육신의 질병의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 김예찬이 지금 기다리는 비전의 문제이든 관계없이 선포할 때에 딱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그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이게 그 빛이 확 들어온 것처럼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 약속은 여러분 오늘처럼 당장 일어나든지 오늘 본문처럼 그 다음날 하루의 시차를 두고 일어나기도 하고요.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처럼 13년 뒤에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리더십은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온갖, 여러분 요셉의 리더십의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인내입니다. 인내. 절제입니다. 성적 절제부터 해서 요셉, 그렇죠? 그리고 물질 관리. 얼마나 혹독하게 여러분 관리를 해야 7년 풍년했을 때 쓰지 않고 저축을 하고 7년 여러분 흉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건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13년의 지긋지긋한 그 인내와 지긋지긋한 그 절제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냐, 그렇게 요셉을 험하게 정말 여러분 이제 불과 물로서 연단하듯이 그야말로 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 각 사람마다 지금 하나님 약속 언제 성취되냐, 꿈까지 주셨는데 아니 꿈은 따지고 보면 또 벌써 수년 지났잖아. 본인한테는, 아내한테 준 꿈은 본인한테 준 꿈도 1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언제 될 거란 말입니까? 괜찮아, 하나님께 탄식하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탄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를 원망해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듯이 저한테 외치는 함성은 저한테 외치는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성이니까 정 안 되면 저한테 그냥 쏟아부으세요. 제가 받아줄게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원사님 50년 동안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 50년 안에 자살을 하려고 얼마나 사는 게 아니니까 밤마다 잠 못 자게 하는데 남편은 딱 잠들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을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또 우리 토마토 밭 갔을 때 그 유병태 유집사님 집에 갔을 때 이제 오라고 해서 신랑 같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더라고. 아내가 잠 못 자고 고통당한 일 모르더라고. 그게 또 귀신에 의해서 휘둘린 것도 모르고. 천하 대표적인 남자가. 그러나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통 세월 후에 그리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정말 기왕 주실 거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딱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가치의 문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끄시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는데 해결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과 완전 인격적 교제와 성숙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자매처럼 이제는 그동안은 기도 메시지만 받기만 하고 그다음에 생본보인도 듣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쓰는 단계가 가야 돼,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단계로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읽는 단계로 이게 단계당 가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김근혜 성도 지금 스스로 성경 읽기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반이 계속 지금 이어져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몸이 지금 못 따르니까 지금 이게 그게 다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쓰고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왜냐하면 결국은 설교나 여러분 이런 모든 매체는 뭡니까? 스피커 강사가 여러분 이제 길어진 물을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내가 쓰고 내가 묵상하고 하면 뭐냐? 내가 이제 생수를 길어 먹는 거예요. 물론 부족합니다. 그거 갖고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건 뭐예요?
목회자를 세운 거래서 전문직을 세운 전문자를. 전문직을 세워서 그 전문직으로 하여금 뭡니까? 이 일을 지금처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 목회자가 분별하게 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대로 지켜 행하니까 복음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이러고 앉아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일은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저는요, 이 벌런터릴리, 이게 참 좋아, 나는.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벌런터릴리. 우리가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자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의 그 성취가 어느 때일지라도 상관없이 여러분 끝내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누림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얻은 거하고, 그 권사님처럼 50년 만에 여러분 누린 거하고는 그건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왜 내게는 이렇게 시간을 끄는가 했을 때, 그건 위에 계신 분만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이 짧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지만, 나중에 가면 가장 좋은 때 주셨다. 가장 좋은 때 약속을 이루셨다. 아멘. 그걸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두 사람이 약속을 못 누린다. 이제 뭐냐면 이게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생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왕이었고 한 사람이 장관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 여호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 베나닷은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싸워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이 사람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교만하게 대단히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우쭐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미 앞에서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예언한 바 있어. 네가 그를 죽이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가 와서 보복을 할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오늘 비참한 이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아버지 아합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잘못된 유전을 받은 거예요. 유산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아주 안 좋은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자, 그러면 자보세요. 아버지가 잘못된 유산을 남겼다면 본인이 바로 서면 됩니다. 자, 이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름이 뭐냐? 자, 우리가 기독교가 여러분 종교와 다른 면인데, 그러면 그 다름이 뭐냐? 우리는 그 운명론에서 여러분 빠지지 않고, 나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믿음을 해서 소위 말하면 여러분 저주를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얘기하지 마.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간에 하나님은 그 아합을 그리고 가문을 결국 뭐냐?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고지만 만약에 이 여호람 왕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순종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기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여호람의 문제를 보게 되면, 자, 6장 우리 33절 먼저 읽어보죠. 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까? 자기 때문에 온 것입니까? 자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자, 3장 10절 앞에 가보죠. 열왕기하 3장 10절도 보면 비슷하게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자, 열왕기하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도다 하니. 이 새 왕을 모은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여호람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놓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에 빠뜨렸느냐. 자, 이것을, 자, 우리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우리 19장 3절을, 자, 부절은 찾으세요. 잠언 19장 3절, 구약성경 931페이지. 자, 구약성경 931페이지를 자, 먼저 찾읍시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길을 굽게 한 게 누구예요? 원망한 누구한테요? 그게 여호람이고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의 전철을 밟지 마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필요한 삶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다윗은 달랐죠. 사무엘하 우리 12장 13절을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 다름이 있어야 돼. 이 다름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범했지만 어떻게 다시 복음을 누렸는가? 그는 자, 이런 점에서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물론 다윗은 이때 얼마 동안 죄를 숨겼어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고 애를 낳았기까지 거의. 그러니까 한 10개월, 어떤 간에 뭐 바로 임신했으면 바세바가 약 10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뭐냐면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라.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여기다가 결국에 이제 당신이 바로 그놈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놈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맞다 하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설민석이라고 하는 뭐 강사가 있다며요. 역사 강사. 이 젊은 친구가 좀 무리한 방송 출연 때문에 결국 뭐 이제 본인도 표절을 했고 독사하기 논문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제 요즘에 우리 이제 저도 역사 전공자니까 우리 일부에서 이제 학계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방송사도 너무 스타 강사를 띄우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는 그 연구 영역을 그리고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진짜처럼 얘기하잖아요. 진짜처럼.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 설득력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동원한다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알맹이가 중요한 겁니다. 알맹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적은 수가 따라도 그것이 드러났을 때 뭐냐면 그게 진리가 되고 진리는 여러분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어떤 이 설민석이 잘한 거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뭘 잘했냐면 지체하지 않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과문을 냈다며요. 그렇죠? 집사님도 아시는 거 보니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동족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동정심이 나오는 거야. 다르다.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인정하니까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말하자면 다윗이 왜 위대한가? 그는 죄를 숨기지 않고 바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처럼 여러분 여기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회개한 왕이 이스라엘 열왕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야. 성군.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한 것을 이스라엘이 다 알아. 여러분 다윗의 허물을 이스라엘 다 알아요. 그러나 왜 그를 추앙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일반 왕이 하지 못한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람 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은 25절 보면 거기 사마리아 성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포위되니까 거기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자,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나귀를 먹을 수 있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이나 고기나 머리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머리에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뼈만 잔뜩 나오고, 그죠? 예? 아니, 먹긴 아니, 율법에 의하면. 근데, 먹어도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먹을거리도 없는 이 나귀 머리가, 율법을 먹지도 못하지만, 근데 잡아보세요. 사람도 잡아먹는데, 뭐, 이거 못 먹겠어요, 그죠? 이게 얼만가, 80세겔이면, 한 세겔이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남자의 하루 임금. 그러면, 80세겔이면 4, 8, 32, 320일간 남자의 노동비란 말이에요. 연봉이 넘는 거죠. 휴일 빼면, 그렇죠? 그러면 먹을 것도 없는 나귀 한 마리, 나귀 머리 하나, 그것도 그게 뭐냐면 말하면 한 남자의 연봉 이상 간다. 3천만, 5천만 원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기근이 있는지 포위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비둘기똥은 뭐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몰라겠어요. 예? 연료. 상상해 보세요. 못 찾겠어요.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0.3리터인데 0.3리터가 얼마냐 이게 20데나리온이래. 20데나리온. 비둘기똥 여러분 이제 요 얼마 되지 않는 게 뭐냐면 20데나리온. 한 남자 한 달 월급이 한 달 월급.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 난관이 아주 크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28절 29절 보면 자녀를 서로 잡아먹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게 누가 씨를 부렸다? 아합왕이 부른 거예요. 아합왕이. 변호사를 죽이지 않아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뒤에서 이 여호람 왕의 30절 보면 거기 옷을 찢고 속살에 굵은 배를 입으면서 이게 뭐냐면 슬픔의 표시거든요. 회개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진정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슬픔을 표시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더라면 아까 33절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신앙이 없는 자의 그냥 괴로움을 슬픔을 표시했을 뿐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슬프다 하는 정도지 이게 보통 왕들이 회개했을 때에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배옷, 굵은 배옷을 자 보세요. 속옷을 입지 않고 굵은 배옷을 입는다고 지난번에 소개했죠. 그렇죠? 그럼 몸이 어떻게 그렇죠. 괴롭죠. 이제 괴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 배옷을 입고서 움직일 때마다 이게 그렇죠? 몸을 긁어대니까 또 실제로 피가 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고행하는 고행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형태는 회개고 고행인데 자세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 세월 가보세요. 결국에 사람 보이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인정하실 때 뭐냐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이 있어 지금. 왜냐하면 제가 18년 동안 포항에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19년째지 이제 이번 3월이 되면 만 18년 4월부터는 19년 차예요. 벌써 제가 온 지가. 내년에 20년 차 가는 거예요. 세월이 빨리 갑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를 제가 거의 14년까지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가 갑자기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왜 나왔느냐. 그리고 나와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처신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되는 겁니다.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이 잠재력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후 과제는 뭐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되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준 과정이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여부터 한가정 오기를 와서 이제 우리가 일꾼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형편인데 올지 않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만 이건 우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열이 아니고
이 공동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모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처럼 남아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이 아니면 그동안 떠나는 사람들처럼 떠나는 것이니까 이제는 슬퍼하지 맙시다. 아파하지 마세요. 그럴 거 없어. 내가 지내보니까 그럴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대로 모이게 하시는 되는 것이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저도 뭐 제가 억지로 이렇게 오게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한번 와볼래 했더니 이제 일단 부부가 온다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당신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당장 저기 음향 여러분이 붙어 해서 조명 앞으로 누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몇 가지 보니까 이게 운전도 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일꾼이면 하나 보내실 것입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면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잠재력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세월 가서 이제 저렇게 건물이 세워져 가네. 사람이 모이네. 그리고 교회가 되네. 그러면 신목사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아무나 개척해서 여러분 건축합니까?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건축 저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저 단계까지 가는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시작이지. 하나님 몽석을 깔는 거니까 그 어떻게 갈지는 더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 봅시다. 우리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요람을 존대해 줍니까? 무시합니까? 무시하죠. 자, 앞에 3장 14절에서도 무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선지자가 애면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버림받은 하나님의,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자, 3장, 앞에 열왕기하 3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을 지금 위기에서 구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소위 말하면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지만 그런데 당신 같으면 내가 여기 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여러분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자 6장 32절 또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으느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람 왕이에요. 여호람 왕이 지금 앞에 사람을 이제 앞세워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전 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왕을 향해서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온갖 악을 저질렀던 악의 대명사.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죠. 이게 악한 왕의 대명사인데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능가하는 악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아합 왕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미 본대로 누구 때문에? 부인, 왕후,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은 결국에 선지자로부터 애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애면한 사람은 여러분 선지자도 애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관이 나오게 되는데, 자, 7장 1절에, 자,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일이 이루어진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자, 어제까지는 낙타 머리 하나에 낙타 하나 머리에 3천만 5천만 했는데 지금은 밀가루 한 쌀 한 세겔이니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식품값이 폭락해 버리는 겁니다. 왜? 포로가 풀리게 되니까.
포위가 풀리니까 정상적으로 식량 공급이 되니까 다시 원상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놀란 것은 단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 하루 만에 된다고 하니까 내일 이맘때니까 하루 만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만인데, 자, 2절.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그래 왜 굳이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리고 인생이 그 멸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이제 그 하반부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일생이 여러분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단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여기 여성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제 이방인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또 선자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오늘은 약속과 성취지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지만 다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장관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범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 굳이 이 표현에 왜 굳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해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른 시술을 할 수 있어. 주님이 그걸 분명히 말한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거.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이제. 다른 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죄를 보면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면 죄 사함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해서 성물, 하나님 관계도 성물, 성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금식, 기도, 이거 다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거예요. 그걸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 좋아, 결과가. 그리고 우리가 말실수를 줄여야 되지만 특별히 이 거룩할 성자,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말을 조심해야 돼. 성직, 뭐 이런 등등. 물론 이제 성직자가 잘못하면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니까 괜찮아.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필요하게 오해하고 불필요하게 비난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건 제가 이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지금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실수는 다 해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맙시다. 굳이 왜 하나님을 대적해? 왜? 또 하나님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적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왜 역사하고 여러분 임재하십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 일어날 때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영광을 높입시다. 그리고 간증을 앞으로도 지금도 하겠지만 많이 시킬 거예요. 제 목회에서는 왜 간증하느냐? 저를 자랑하기도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에 교서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깝게 뭐냐면 간증을 못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자랑한 그리고 뭐냐면 그걸 왜 말하냐? 본인이 말하면 되지. 이게 말이 그럴듯하죠? 전혀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가정에서 너 일한 일을 말하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때 우연히 그랬지 하고서.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정말 얼마나 추한지 아세요? 살아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재범하고 또 다시. 너무 많은 한국교회는 이것이. 간증을 해서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 사건임을 여러분 이제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왜 간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포항 땅에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근데 만약에 다시 제 목회 현장에서 전에 있던 교회처럼 간증을 못하게 하고 막 쉬쉬하게 하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이 간데? 당신 뭔데 그런 주장을 하냐 말이야, 이제. 거기서 그 말도 못했어요. 싸우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멱살 잡을 거예요, 담임 목사. 그렇게 하고도 남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은 다시 여러분 이제 하지 말고 범하지 말고 오직 뭐냐?
더 장려하고 박수치고. 얼마나, 왜 박수를 쳐야 됩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뭐냐면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산에 가면 세계로교라고 있어요. 공단 안에 있어요. 공단 안에. 세계로교라고 부산. 그 말이 부산이지 뭐 거의 뭐 거기 부산 신앙만 쪽이거든요. 야, 어떻게 여기 이런 교회가 있느냐. 원래 그 땅이 개발되기 전에부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를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지역에다 교회를 졌어. 근데 거기에는 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오나 신기합니다. 한 번 딱 제가 탐방 갔어요. 한 번 딱. 그런데 예배를 보니까 간증을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간증을. 세가족 중심으로 해서 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거 딱, 야, 이게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러니까 그 척박한 지역처럼 보이는 지역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거 모르지만 하나님 행하시면 절대 굳이 반대할 게 없어. 그걸 왜 반대하노? 그걸 왜? 장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아멘. 지금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제 고통당한 사람이 많아 지금. 오늘 밤에도 우리가 또 몇 명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아픔이 많아요. 아픈 자들이 나아야지. 회복돼야 되지. 아멘. 근데 이 희소식에 왜 굳이 그걸 반대해서 대적해서 비참한 인생이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근데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장관만이 얘기 아니란 말입니다. 시대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아름다운 소식이 날 이 얘기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에 왜 이 왕과 이 장관이 이 모양이냐. 그것도 리더들인데 시대에 따라서요 리더가 더 못날 수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도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도 얘기 나온다. 요즘에 정인이 그 사건도 보면 뭐 포항에 또 여기 또 나오고 그러는데 또 한동대가 또 막 지금 막 엄청 욕을 먹습니다. 한동대 출신이거든. 부부가. 나도 몰랐어. 최근에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이게 역풍을 일으키냐 말이에요. 역풍을.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 이상하게 볼 거 없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볼 거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지 말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굉장한 과제가 있는 한국교회 지금 얼마나 지금 타락한 시대인가를 뭐 전방위로 나타내 주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새로운 여러분 교회,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려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런 오늘 본문 같은 역사들이 왕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도 의로워야 된다. 우리가 제 가운데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우리 이영일 목사님이 가끔 굉장히 예언자 같은 소리를 하셔요. 뭐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통일은요. 한국교회 달렸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분은 아예. 한국교회 하는 거 보고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보기에 뭐 트럼프가 대단히 할 것처럼 보였지만 천만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여러분 통일 원치 않아요. 적당하게 쇼맨십하고 물러나잖아요. 이번 물러나는 얼마나 추하게 물러납니까 지금. 그러니까 막 독일 수상이 메르켈이 막 비난하고 도대체 그러면 기독교인이 성경 들으면 뭐야 트럼프. 그다음 성경 들으면 뭐야 그동안에 그 추함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 트럼프를 막 지지하고 그걸 뭐 정치인인데 뭐 그렇게 지지를 나타낼 것도 뭐 있는 거. 정치인 지나가는 사람인데 뭘 구태국을 지지하고 있어. 우리는 뭐 이미 싹부터 아니까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자 통일은 한국교회 하기 나름입니다. 무슨 말?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날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 때 공산주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 상태로는 안 돼. 뭐 보수 말하면서 보수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통일 원치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원치 않아. 왜? 통일을 원하려면 지금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되는데 서독이 동독이 한 것처럼 못하게 하잖아 지금. 뭐 이런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어떤 이 완메시지는 의미가 있는 한국교회가 올바로 설 때 통일의 시기는 당겨질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비전 선포된 것입니다.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로 선봉.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할 때에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 단계가 이루어져 그 다음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부부가 지금 위장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지금. 몰랐어. 그렇게 심각한지. 근데 그것이 회복돼야만 다른 기능들이 회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정면도 집사님 만나서 지금 처방이 되는 것이니까 그 처방이 이루어져서 1단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 2단계로 그 다음에 나머지 신경체계로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출구를, 지금 탈출구를, 그 질병 치유의 탈출구를 그렇게 한번 비전을 지금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사님 저한테 기도를 같이 도와오면서 기도하면서 약을 먹도록 하라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래 2차 비전은 뭐냐면 통일인데 우리가 반드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 뭐냐 상관없어. 저 성도 왜 주시느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지금 신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포항 땅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럼 원색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은 여러분 이름도 부르지 말고 모양도 담지 말고 아멘. 완전히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되고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호 목사님이 예언자죠. 한국교회 태도에 따라 통일시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했다면 안 되고 뭐예요?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를 중심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서서히 뭐냐면 우리가 잘 되면요. 왜 잘 돼 하면요. 그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통해. 아직은 안 통해. 아직은, 건축도 하네 하면서 그러는데 이제 건축이 되고 부흥이 되면 정말 그 포항에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금방 소문납니다. 여러분, 여기 150명, 200명만 돼도 금방 소문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할 일이 많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 2차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올바로 서야 통일 시기가 당겨진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당사자나 여러분 또 중국이나 러시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상황은.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전에 6.25 때 유엔군이 들어온 것처럼, 어쨌든 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상 목사님 남겨준 유산, 우리 남겨준 유산, 북한 땅 예치는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동해안에. 소외당하는 강원도와 함경도에 우리는 가야 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때 갑자기 이런 만남들과 그다음에 여러분 방향 제시가 우리 생각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노예가 오늘 이제 우리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회의를 했는데 1년 더 일단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때 장로님이 참 좋은 노예다. 좋은 노예죠 사실은. 물론 제가 올해도 있었지만 18년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제가 교회니까 일단은 노예에서는. 그리고 또 경사가 뭐냐면 1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이렇게 격려금을 우리 교회 3개 주는데 3개 중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그중 하나 속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연혈교회가 2년 도왔는데 연혈교회 당회에서 이 건축도 하는 교회인데 뭐 그만하면 됐지 하면서 뭘 도와하면서 끊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좀 절망하고 있었는데, 절망은 아니지만 이게 뭐 됐는데 오늘 그 100만 원이 추가됐으니까 월 10만 원씩이니까 거의 그 부분은 또 채워줬다고 하루아침에 채워지게 된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좀 소망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그냥 무던하게 통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고 무던하게 우리 좀 원색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르게 거룩하게 나아간다면 오늘 이 왕과 여호람 왕과 이 장관과 다르게 우리는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나눴죠. 되새김질하면서 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돼요.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이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통일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제 기도도 통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뭐 트럼프 이런 사람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전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삶이 정말 복이 있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눈 대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